여기까지 나를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사실 내 아내와 LA에서 한국에 8일, 그 다음에 여기 오고 이런 가운데 날짜도 반대가 되고 기압도 반대가 되어서 아직도 정신이 멍멍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여기가 공간적으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또 이 나이가 세월을 쏘기지를 못해 82살입니다. 그래 보니까 좀 멍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설교를 할 때 원고 없이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귀중한 여러분 앞에 실수할 것 없어서 이번만큼은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고를 보고 그대로 읽을 가니까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대부흥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안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원고를 읽는 가운데도 저 뒤에서 교인들이 가슴을 치며 뒹굴어지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한때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는 기대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은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대한 여인 슈넴 여인이 받은 은혜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에 슈넴 출신의 한 귀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포인을 실제로 원어로만 보면 위대한 한 여인, Great Woman입니다. 한역과 영어 번역은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같습니다. 원어에 비해서 번역이 전달하는 의미가 약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환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신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이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대머리,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이 대머리야 하고 전도를 막으니까 사자 2마리가 와서 42명을 죽었어요. 선지자를 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초라한 행세의 남자를 믿음의 눈으로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냥 중년의 초라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잠시 머무게 해서 밥을 드시고 가라고 간근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의 시절 밥 한 끼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선지자는 초면에 이렇게까지 간근하여 환대하는 여인을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의뢰이 그 집에 들려서 밥을 먹고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계속된 환대가 이 어려울 법한데 슈넴 여인은 이러한 선지자의 태도에 불평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선지자는 사람이 맡겨놓은 것처럼 이 기근 시절에 계속 찾아오며 어찌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부정적인 시각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또 맡겨놓은 것 몇 개로 선지자가 여보게나 슈넴 여인 오늘도 여기에 밥 먹으러 왔소이다. 오늘은 내가 여기서 밥도 먹고 쉬고 갈 참이다. 어서 오세요. 엘리사 선지자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선지자이신데 당연히 그래 하셔야지요. 오실 줄 알고 밥은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환대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지붕 위에 옥탑방을 만들어 그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를 위해 성경 공부방을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책상을 그 방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의자와 촛대를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 성경이 말합니다. 이 뒤에 조금 읽어보면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이 세심한 배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 트렘블링, 영어로 말 트렘블링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자에게 도움이 되겠나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인데 이런 친절과 환대를 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대한 여인입니다.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 게하시를 불러서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수넴 여인은 제가 한 일은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한 일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싶어서 한 일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부족한 시대, 어려운 시대, 복이 드문 큰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무엇이든지 꼭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쓰임 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받은 이 여인의 은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므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아 품에 안게 될 것이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들 후사가 없는 가정의 이 아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며 소망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토실토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아빠가 일하는 밭에 갔더니 갑자기 내 머리야 하다가 엄마의 무릎 위에서 이 아이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 않는 가정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이 처절한 고통을 안고 즉시 엘리사에게 달려가 하소연합니다. 멉니다. 저 멀리 갈매산까지 쫓아갑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주시고는 왜 데려갑니까? 말하면서 엘리사를 기어이 집으로 데려와서 내 아이를 살려내려고 합니다.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한 믿음의 여인의 기도는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을 살려내는 계기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운동에, 엘리사의 생명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랑의 헌신을 하였던 환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환대입니다.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수넴 여인이 받은 은혜는 기근과 전쟁이 극심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쟁과 기근이 올 것이라고 그런 징조를 요즘 보이지 않나요? 그때가 되면 우리 상황이 어찌 될지 아무도, 내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기근 훈련 기간에 이 여인은 주의 종의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도피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이 말 안 해서 그렇지 7년 동안 훈련되었으면 죽을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안 온다는 보장 계시록은 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찾아봐요. 나는 시간이 촉박감 당해요. 한국에 가니까 기가 따갑도록 내가 말하는 거 25분만 해달라는 게라. 기가 따갑도록. 그래서 시간에 쫓겨, 여기도 그런 줄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그러나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예. 이 여인이 아이가 죽고 사는 사건을 계엄하는 동안 여인 주변의 사회도 정치도 엄청난 소용돌이를 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북쪽으로부터 강한 아랍 나라가 두 번이나 요즘 말하면 중국이나 소련 같은 러시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북쪽으로부터 강한 아랍 나라가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침범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삶아 먹는 정말 말하기도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북한 탈출문이 2007년 북미 기자회견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1994년 5년에 당한 자기 계엄당을 이야기하는 것을 미국에서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장을 삶아 선지국으로 팔았는데 자기도 먹었는데 13번째 하다가 당국에 잡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하면 사람이 정신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 무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는 첫째의 전쟁과 기근이 있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때를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훈련과 기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정할 딱 하나님 정해놓으면 와요. 기근이 온 땅에 7년 동안 계속될 것을 보여주시니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찾아가는 길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는 비록 정든 고향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비옥한 지중해 연안 블레셋 땅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이지만 온 가족이 이렇게 당장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가족을 데리고 떠났던 그 신앙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7년을 밥 굶지않고 잘 살았다고 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 말씀하신 대로 7년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7년째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예상치도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급히 도망가듯이 이사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집이며 전토를 그대로 두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 이것들 다 남의 손에 넘어가 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왕을 비롯하여 권세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앞의 경우에서도 아들이 태어난 기쁨을 주고 잘 되게 해 주셨다가 그 아이가 죽는 잘못되는 계엄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7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돌아와 보니 일이 아주 꼬인 것입니다. 삶의 기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더 안 좋은 상태에 빠졌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정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크게 해야죠. 아멘. 그때는. 예. 하나님은 요람 왕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다가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결과가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초래한 것을 기억했던 터라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일, 곧 모든 큰 일을 듣고는 요람 왕은 너무나 무서운 실존 앞에 맞닿았던 것입니다. 요람 왕은 여인의 호소는 하찮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여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과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권세 앞에서는 항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이 호소건에 대하여 한 특별 장관을 임명하여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집도 전토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에 소출까지도 계산해서 돌려주라 했네. 덤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데는요, 잘못된 것 같아도 결말은 보면 좋아요. 좋아요. 믿습니까? 나는 내 게임에서 뭐 여기 이제 한 2주 있다가 가겠지만은 남의 집에 2주나 있던 거 참 나 부끄럽지요. 그러나 이 아들 집이라 10년 만에 만났으면 손자 손녀를 이곳에서 기쁨으로 만났어요. 서울에는 둘째 아들이 있고 아이가 너희입니다. 위에는 아들 서희, 막내 딸. 그런데 복 받았지요.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행동과 배려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연결시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집과 돈밖에 모르는 왕이며 세상 권세자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여주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증거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왕에게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것입니다. 그 방식이 This is that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증거하는 이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해여 불같이 각 사람께 임하니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시의 각지에서 온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제마다 자기들 말로 듣게 되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백성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은 저것이다. This is that. 증언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흘 전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죄 없는 의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면서 다시 살렸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간단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특별히 강조한 것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밖에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로 수냄 여인이 받은 은혜는 개인의 경건한 믿음의 행동이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에게 환대하는 이것이 그 당시의 세계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역사로 연결된다. 이거 오늘 나의 여기 이 시드니 중앙교회 한 개인이 주님 앞에 한 헌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전 세계사적인 움직임 LA도 5대양 6대주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의 찬송과 예배가 헌신이 전도가 온 세계사적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살이 지금부터 50년 더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갑니다. 너무 짧아요. 연세 많은 분들 다 나와 동의하지요. 짧아야 짧아. 지나가요.
그러나 여기 한 이 조그마한 헌신이 세계사의 흐름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는 독자라면 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4장 37절 성경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0절 이하에 계속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고 여러 장을 뛰어넘어 그동안 여러 사건과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사가 세상의 여러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과 관련을 지읍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신 열왕기 저자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는 수넴 여인이 개인이 당한 불의를 참을 수 없어 남의 그 빼앗아가고 건세가 있다 빼앗아갔거든. 그 불의 공의가 서지 못한 그거 당돌하게 왕에게 가서 호소한 것입니다. 보통 왕에게 가면 무릎을 꿇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만 당돌하게 호소했다는 말. 이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특별한 단어 히브리어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차크하든지 차크하든지 이 굉장한 단어예요. 부르짖다에 대한 히브리어 다른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크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흉이 끼어들어 셈족 이들에게는 강한 톤이 들어있는 투박한 외침입니다. 요람 왕이 이 여인의 차크의 호소를 들을 때는 이상한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안들이 삥삥 떨면서 말을 타고 하면 이런 거 있지요. 봤지요? 그것이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원수를 적군의 정신을 흔드는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답니다. 그와 같은 울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 때문에 이 차크를 부르짖으면 희한하게도 세계사를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건과 꼭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주에 왜 왔습니까? 얼음이 있지요. 기대 밖의 사건들이 있겠지요. 없다 하는 자라 없겠지요. 차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세계사가 움직여요. 이게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보좌에서 듣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종합적으로 합력해서 세계사를 움직여요. 이게 세계사를 움직입니다. 폭탄이 수소탄이 미사일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차크가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는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새벽 기도 와서 주님 앞에 호소하세요. 교인 모으라고 아들 교인 모으라고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내 받은 은혜에 경험적으로 새벽 기도에서 조용히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듣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일종의 연결고리, 곧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여인의 개인의 이야기가 엘리사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에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 처한 여인의 형편이 엘리사의 사역과 연결이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녀의 도움을 청하는 차크의 부르짖음이 세계사적인 구원의 역사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녀 개인의 불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부르짖음, 차크가 엘리사의 우상 숭배를 척결 하는 그 시대의 대정화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생명동이 열왕기 하 2장에서 13장입니다. 가서 조용히 읽어보세요. 이 가운데 수넴 여인의 차크가 연결돼서 정화운동이 일어나요. 수넴 여인의 차크 부르짖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지만 이 개인의 믿음은 나라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정결과 부흥의 큰 역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새 왕인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건은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부흥과 개혁의 정화운동을 낳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을 때 예후의 그 시대 한 십몇 년 동안 통치하는 데는 남북쪽 그 우상 숭배자들 멸절식인데 전력을 다하고 죽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요 부르짖어야 그것이 뭐 주사파가 날아가든 무엇이 하든지 뭐 어찌 되든지 하지, 우리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무 쓸데없거나 지극히 개인적이라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는 불신앙의 생각을 심히 꾸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계 역사의 변환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부르짖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호주의 시드니에 여기에 불러주었습니다. 결론을 이제 내려야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의 환대와 그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환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소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오절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그 수시야 제물, 이 환대를 구약 몇천 년 역사 동안 내려왔던 그 구약제에서 제물 바치는 그거와 같은 단어예요. 환대, 일상생활에 하는 친절, 환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여기 여러분 호주는 내가 이틀밖에 머무는데 뭐 이틀라도 뭐 볼 거 봤나 조금 뭐 집에 머물고 필요해서 못 견디고 이래 했는데 여유가 만만한 나라인 것 같아. 세상은 니는 가라, 나는 즐긴다. 그런 호주 나라인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는 나라. 그 여유가 방치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연결시키나 하면 세상 그 마귀의 권세는 자기 쾌락, 자기 중심으로 변화시켜요. 니야 뭐 어찌하든 나는 여유를 즐기면서 니야 교회 예배 드리든 말든지 나는 우리 가족과 여유를 즐기겠다. 헤헤 하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연결시켜요. 그러나 다른 유도 백인들, 다른 아시아 사람, 다른 사람들 그래 할지언정 나는 이 여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는 내 확신으로 말해요. 이거 말하려고 온지도 모르겠어요. 성도의 환대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의 의미가 환대에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홍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몽상적인 어떤 사람의 기술입니까?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신 절대적인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넴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엘리사의 생명운동을 계승해야 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들여 있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구원의 주를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저는 어느 미국에 내 차로 시애나를 타고 우리 아들이 그 당시에 아버지 한국에 돈 가져온 거 있으면 차 사서 무슨 차를 사? 우리는 아끼는 마음 좀 많은 차 사. 그 아버지가 뭐 시애나 사서라고. 그 시애나 그것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내와 나와 운전을 해가지고 미국에 17번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해적고 당했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 제자가 있으니까 내 간다해 하면
가면 방 준비해놓고 설교하더라고. 가스비 주고 하니까 동서남북 다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선생의 권세라. 이번에도 한국 가니까 어떻게 축사 대접을 하는지 고신대학과 신학대학원가 고마웠지. 그래 느낀 거는 뭐냐? 요즘 시대가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키는 운동이 국회에서 뭐 일어난다라. 어떻게 개심한지. 모든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어느 나라 없이 이제 법제화시켜서 예수를 학교에서나 개인적으로 전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지금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전도하는 거 이것을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전해야 합니다. 마귀의 그 트랩에 짜이고 말을 못하게 되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야단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밖에 나가서 한 사람마다 전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정말이요. 나는 올 때마다 비행기 타면 누가 하면 딱 옆에 사람 어떻게 하든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옆에 앉은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또 옆에 있는 할머니 84살에 그는 우리 예수 믿으면 예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적지만은요, 우리 딸내미 그 사도는 참 믿음이 좋아요. 어느 교회로 가는데 내가 뭐 열심히 듣지도 못했고. 근데 우리 아들은요, 시련이 총형사입니다. 휴가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오는 장사 돈 버릇이 아들과의 불화 관계가 있을 때 그때 뿌이고 그 목적은 전도하는 게요. 해야 돼요. 지금은 안 하면 안 돼요. 시대가 지금 전체적 흐름이 세계사적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입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족쇄를 치우려고 해요. 여기에 걸려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망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에요. 슈넴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 없다고,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에 도래한다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로마서가 위대한 교리 아닙니까? 그 로마서가 전체적 대주제가 뭐냐? 1장 7절인 줄 알아요. 7장에서 저 마지막 15장 몇 절 거기에 16장도 있지만 거기에 같은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Faith unto obedience. 여러분 영어 잘하죠? 다 같이 합시다. Faith unto obedience. 뭐지요? 믿음으로의 순종이라. 믿음, 여러분 예수 믿지요? 믿으면 그 본질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순종 없는 믿음은 헛방이에요. 헛방. 목사님이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권명하면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방이에요. 헛방. 박 교수 왔다가 하는 말에 헛방 산다. 내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미국에서 오기 전에 어떤 교회 와서 어떤 군목이 왔으면 괜찮아요? 그거가 전문어죠. 우리 한상도 목사님, 우리 교회 거기서 할 때는 내 딴에는 신앙으로 사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faith unto obedience. 그래서 이 땅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God bless you. All of you. 아멘.